하나님의 일,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실체요, 본질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 대해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 이름, 전지하고 전능하고 유일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누구나 뭐 다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지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름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지전능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문자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피조물, 어떤 사람, 또 내 찬송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인, 물질적인 인간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것,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 또는 초자연적인 것, 이걸 통칭해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전부, 그런 의미죠. 자, 사람에게서나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제일 크다, 최고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실까?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실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자를 생각해요, 후자를 생각해요?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죠,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첫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러 무슨 생각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믿는 자의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작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실까? 아니면 우리의 행복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일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실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체요, 본질이요, 그분의 속성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나 또는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처나 공자나 어떤 무당이 섬기는 애기 동자나 뭐 이런 비물질적인 어떤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어떤 우상들에게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갖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속성대로 일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순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뭐를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추구하는 삶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믿음이란 또는 신앙생활이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 그런데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까? 나의 유익을 추구합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신앙생활을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우주 만물 이 삼라만상에 대해서 시편 9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삼라만상은 철저하게 누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냐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만물, 이 자연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6장 19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자,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성민이 되게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기뻐해서가 아니라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인 것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요, 우리를 너무 이뻐가지고 육신은 죽었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논리로 말씀을 하면 가장 이기적인 하나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기적일까? 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만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또 영광을 요구할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 왜 우리 각자의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걸 좀 채워주면 좋건만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귀찮도록 잔소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원함을 철저하게 막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성격이 달라도 또 속썩이는 아이들이 있어도요, 다른 분들이 보면 내 새끼인지 알아요. 그죠? 생김새나 성격이나 어떤 거면 걷는 거 보면 천상 저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볼 때는 미워 죽겠는데 잠버릇까지도 똑 빼닮는 경우가 있죠. 왜요?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가르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판파기처럼 내려오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니 안 믿니 해도 인간 속에는 하나님과 공유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 죽을 때까지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국의 몇 대 재벌집 사모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뭐 갑질, 야단치는 것도 좀 뭐 화를 내는 것도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사람하고 해야 뭔가 되는데 뭐 정말 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경찰에 불려가서 판사 앞에서 그랬대네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자기 딸들한테도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가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잠잘 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안 채워지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게 없으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뻐 보일까요? 참 비극적인 삶. 그러니까 딸들이 똑같이 엄마를 닮는 거예요. 자기네들 안 닮았다 그러겠지만 물컵 던지는 거 보면
갚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우리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나의 영광만 나는 이루리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행복이 나를 행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해야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가는 거예요. 화분에는 물을 줘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영광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만 행복하다, 복되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애초부터. 아무리 명예, 권세, 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의미가, 삶의 행복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속성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내 영광을 찬송해라, 나를 예배해라, 나를 노래해라, 나를 의지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나 안 하나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만족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안경을 끼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이런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가고 있을까 한번 찾아보라는, 발견해 보라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일 안 한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 죄로 저렇게 된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환경, 또 누구의 죄를 집어낸 것이 아니라, 아니다, 누구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다, 저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주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뭐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란.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태장에 맞고 파선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굶주리고 막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불평했어요? 거기 속에서 인생을 보고 자기 팔자 타령을 하고 자기의 내가 괜히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네 후회하지 않고요, 모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파선 풍랑 속에 있으면 풍랑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지. 죽을 것 같은 내 환경 속에, 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냐 하면, 환경 속에서 나의 것을 찾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돈도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체중도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믿음은 안 자라는데 배는 자꾸 자라고, 남편이 정말로 최수종 같은 나이스하고 이벤트도 해주고 이런 사람 같으면 좋겠는데 무뚝뚝하고 썩만 버럭버럭 내고, 자식들도 공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 나 공부해야 돼요, 장학금 받아서 가게 보태야지요, 뭐 이래야 되는데 엄마 돈. 그러니까 시원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원함을 추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은 남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면,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원하고 영광을 받고 계시겠구나.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걸 보면 부정적인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건강한 게. 오늘 또 사모 친구 얘기를 들었더니만, 강남에 건물도 있고 재산이 엄청난 사람인데 40도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MRI 찍는 그 순간에 뇌사에 빠져가지고 의식을 잃고 있대요. 40도 안 되는 막내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오늘 밥 사더라고요, 저녁을. 왜 사냐 그랬더니만 가족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85세 된 엄마가 병간호한대요. 근데 그 85세 된 엄마 남편이 10여 년 수발을 했대. 또 가을에 이렇게 뽑아내면서. 그런데 자식을 또 해야 되니까 병원에서 좀 그래도 안 깨어나면은 이 목을 뚫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 엄마가 난 못해. 10여 년은 남편을 했.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빌딩이 있으면 뭐해? 그런 거 보면 건강한 남편이 정말 해 떨어지니까 기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새벽 2시, 3시까지 인터넷에서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찾아요. 그런데 나의 욕심에 묻혀가지고 다 안 보이고 내 기준에 불평, 불만, 짜증, 원망, 한탄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안 채워지면야 감사가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사실 응답은 아니겠지만 자기 원한 대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비록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믿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역사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내 기준에는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속에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 보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의 내용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환경이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환경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심부름꾼처럼 나는 여호와니 이게 아니에요. 나는 시다니, 나는 심부름꾼이니 이랬다면은 괜찮지만 나는 여호와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의 주관자예요. 주관자.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3세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음을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뜻대로는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부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윗 왕은 인생을 다 살아보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부귀영화 다 겪어보고 마지막 유언같이 고백하는 것이 역대상 29장에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인생을 다 살고 깨닫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비록 지금은 내 뜻대로 되어지진 않더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내,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지긋지긋한 직장, 나를 원수처럼 뜯어먹으려고 달려오는 그런 우리의 삶의 대적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악함, 그들의 완악함,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다니엘이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기상,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풀무불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모든 보험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 이것이 나의 행복이야. 서론에 말씀드렸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공유하는 어떤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질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장수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미모로도 채워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환경은 살다 보니까 부도가 나고 망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까지 있어요. 환경을 보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와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나머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의 어떤 변화가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환경은 좀 힘들어도 나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면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것이고, 내 본질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의미를 되찾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합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결국은 순교의 삶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 바울에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행복하다고 하겠죠. 왜 행복할까요?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 10개 개척해서요? 오직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게 행복.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맛보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아, 이거구나.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져요. 다른 거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동하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또 나를 좀 환난과 역경으로 인도하시는데 옛날 같으면 불평불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큰일 났다 전화통 불나도록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어떻게 할 텐데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슨 일을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번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리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동치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본질,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하나님이 이 일도 해주고 저 일도 해주고 하는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때 좋냐 안 좋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편하냐 내가 힘드냐, 내가 좀 유익이 되냐 아니면 내가 손해봐야 되냐,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계산하는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의 집중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기의 문제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오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정적인 것, 내 기준에 보여지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원수 같은 그런 사람과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북한에도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김정은이 속에도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단지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있어요? 충만해. 충만하다는 것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센스만 있으면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영광이 없습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센스가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감정적인 것으로 느끼려고 하고 우리의 이 지성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기 부흥회 때나 기도원이나 은혜 받을 때, 새벽 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받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사방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을 인정하세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문제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요. 감사하면 됐지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는 하되,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기대가 더 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는 별로고 내 문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줘도 그것을 영광되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요, 11조 하고요, 감사헌금 하고요, 목사님 식사 한번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을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선에게 주지 않는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은 괴롭지만 이 괴로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감사, 이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진짜 멋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를요 자꾸 하세요. 입에 배이도록 습관처럼. 그러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도 바뀐다니까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 나는 불행해, 병들어서 아파, 힘들어 하지 말고 체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 부도 마옵시고 귀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평, 짜증, 불만 뭐 이런 걸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은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